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영어 아니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좀 영어 느낌이 나도록 콩글리시가 아니고 잉글리시로 시작. 뉴요커 느낌이 나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사람이 달에 최초로 착륙을 하였죠. 퍼스트맨 닐 암스트롱이 남긴 발자국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One more time, listen carefully.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로 볼 때는 거대한 도약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한 사람의 발자국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여서 사람을 달에 보냈다는 그 상징적 증거이죠. The first step, 첫 번째 발자국. 저는 이 발자국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 발자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발자국이라고 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할렐루야. 오늘 다시 금요 예배를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니까 교회 오고 늘 교회로 왔기 때문에 왔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3월 20일에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한 번의 인생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과 그 기대함을 따라서 여러분 전투적으로, 야성적으로, 공격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살리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한 번의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에 살아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그 예배하고 그냥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인생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격적인 마음으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전투적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함께 기도하든 그냥 기도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단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내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드리는 기도하고 그냥 드리는 기도하고는 이게 기도의 힘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 이 한 번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 오늘 모세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이 모세 인생 크게 세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Something의 인생으로 40년, Nothing의 인생으로 40년, 그리고 Anything의 인생으로 40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가 Something의 인생,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뭔가 된 것 같은 확신, 그리고 뭔가 된 것 같은 주변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이집트 왕자로서의 40년의 시간, Something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Nothing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40년의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 40년의 목동으로서의 힘든 시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이 잊혀져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인생은 이 something에서, nothing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nything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서의 40년. 여러분의 지금은 something과 nothing과 anything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삶을, 궤도를 밟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이 something이라 하더라도, 지금 나의 삶이 nothing이라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안 되는 anything의 인생,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의 이 변화, some nothing에서 anything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위대한 변화가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은 모세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인생에서 소중한 변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호렙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nothing으로 인생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이미 넘어선 이 인생이 그로 마지막이 아니라 anything의 인생으로 시작된 것, 그것은 바로 모세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nothing의 인생에서 anything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모세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이 모세 인생은 anything의 인생으로 소중한 변화로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할 때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서 모세는 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의를 표시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 안에 가지고 있는, 모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그것을 떨쳐내라, 그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모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그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가 썸씽의 인생을 살았을 때에 사람을 죽였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자기 동족이 자기를 협박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들을 수행하게 될 때에 그가 받게 될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이 모세를 선뜻 하나님의 일에 수용되는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 있는 포비아,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그 애굽에는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대적하는,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모세의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생각들을 벗으라,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벗으라고 하냐면 모세 안에 있는 초라한 신발,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그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선행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순간 나를 덮고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정말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 그 모든 생각들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불 같은 음성을 듣는 모세 안에 awakening,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는 인생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모세 안에 있는 낡은 생각의 신발들이 벗겨져 나가고, 모세 안에 있는 정말 자기를 초라하게 하는 생각이 벗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두려워했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게 되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어둠들과 어떤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각자의 두려움과 그리고 각 가정의 두려움과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앞으로 앞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은 건강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혼돈, 지금 내 안에 있는 공허감, 지금 내 안에 흑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흑암은 빛이 없는 상태를 흑암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 같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참빛,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혼돈, 내 안에 있는 공허, 내 안에 있는 흑암은 소멸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혼돈스럽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임하는 순간 혼돈은 끝이 나고 그 삶은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는 그 순간 혼돈되었던 그 우주에, 혼돈되는 온 천지에 질서가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공허가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순간 충만한 삶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공허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병만 나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병원에 있을 때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은든 그 마음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 안에 있는 초라한 신발들, 내 안에 있는 초라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소멸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의 초라함들 그리고 나의 어둠들은 소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히브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두운 생각들, 죄와 절망과 중독과 열등감과 욕심과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꼬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것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할 때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절망과 중독과 열등과 욕심과 어두움들은 소멸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초라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들이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토론토 코스타에 가서 마지막에 학생들을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 토론토는 거의 다 이 학생들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저 집회를 거의 다 영어로 하고, 가끔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 목사님, 저 혼자 특강을 하면서 밑에 자막을 써놓고 그렇게 은혜롭게 3박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시죠, 강사님들이. 그래, 강사님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좀 더 유창하게 쫙 하는데, 와, 마음속에 뭐랄까, 이렇게 눌림이, 주님, 저도 좀 아이들에게 멋있게 좀 영어로 탁 인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ey friends, you are so strange more than Dr. Strange. 역시 저는 글로벌로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닥터 스트레인지보다도 스트레인지하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역시 난 통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했습니다. Friends, this is not all of you.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코스타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지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감격스러워질 때, 야,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이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날 것이고,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지금 나의 삶이 정말 부끄러울 수가 있고, 지금 나의 삶을 좀 감추고 싶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누가 더 성공한 농부인가? 자, 1번과 2번 두 사람의 농부가 나오는데요, 제가 어느 사람이 더 성공한 농부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은 다음부터 교회에서 식사를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은데 같이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과 2번 농부 중에 자,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누가 봐도 내리시고 2번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농사를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농사는 껍데기가 아니고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지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더 성공한 토끼인가?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으로 표시를 안 해주시는 분의 손가락에 심판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과 2번 토끼 중에 하나, 둘, 셋. 정답은 손 내리시고 2번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요, 열매입니다. 열매. 자, 마지막으로, 자, 누가 더 성공한 광부일까요? 자, 역시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시는데 손 안 드시는 분은 습진의 은혜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성공한 광부인가?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 손 내리시고요. 자, 1번은 뭡니까? 자기 수고만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고 1번. 근데 2번은 아무래도 그냥 삽질 같을 때,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착각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을 받았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This is not all of you.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한 번 더 헌신하면 되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만둬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그 선대로 살면 세상에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좀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하고,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지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지칩니다. 그러다가 한 번만 더 하면 터지는데, 한 번만 더 하면 쏟아지는데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한 번 더 두드리면 이게 터지는데 정말 터지는데 멈추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브업,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 내가 기브업,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깨닫. 하나님 기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헌신을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걸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기브업이 아니고 깨닫. 일어나라. 한 번만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에 17세 나이로 금메달 딴 최가온,
정말 예리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하지만 그가 1차 시기 늘어지면서 정말 크게 다쳤고 2차 시기에도 넘어지면서 정말 크게 다쳤고 척추의 철심을 지금 3개를 박은 상태로 지금 시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3차 시기 멋지게 정말 아무도 굴사할 수 없는 이것을 하고 마침내 금메달을 땄죠. 시상식에서도 쩔룩쩔룩거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금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좌절하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그 일들을 그냥 놓아버릴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나이를 100세로 했을 때에 이것을 하루 24시간으로 하면은요 50세가 낮 12시입니다 25세는 새벽 3시고요 그리고 75세도 밤 9시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우리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여고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들은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 해도 안 떴다고요. 아침도 안 먹었다고요. 그래도 내 인생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찬양 중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듣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아픔이 나를 지금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일들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은총으로 충만하여도 우리 인생에 아픈 일이 와요. 그러니까 아픈 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저는 이 가사를 조금 바꾸어가지고요 더 이상 내 삶에 절망이 절망케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절망시킬 때 그 절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절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절망이 내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내가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슬픔이 나를 슬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낙심이 나를 낙심하도록 그 내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절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거 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낙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고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일어섭니다. 무엇으로요?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일어나라 너와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둠이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참 좀 여러 가지 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절과 절망과 우리가 어쩌다 이래 됐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 안에 초라한 신발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초라하고 이번에 명절 때 여러 식구들과 여러 친구들 만나면서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내 안에 있는 초라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앞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 하나님 앞에 선 이 거룩한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초라한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연약한 생각들을 벗어버리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은혜의 불로 우리 안에 가득히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초라한 것들이 우리 안에 모든 나를 나약하게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의 불로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소멸되는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강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5번에 걸쳐서 거절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만 시작. 가운데 그 노란 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5번을 거절하는데 노란 거만 시작. 자, 여자분들만 시작. 자, 결혼하신 분들만 시작. 결혼을 거부하신 분들만 시작.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겁내는 것,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순간 이 모세는 각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한 사람은 그냥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냥 억울한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서 앞으로 안 일어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그런 거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내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것, 그것을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제국을 돌파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제국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80세의 노인인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갑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집트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이집트는 초토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한 이 모세가 만난 이 홍해 앞에서 정말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하며 우리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이집트의 군사들은 수장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목마름으로 분노하고 이 모세를 향하여서 정말 자기의 분노를 쏟아낼 때 모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들이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방에 있는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과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사막의 싸움에 철저히 그들은 체질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고 많은 군대가 있고 탁월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노예 생활을 탈출한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패는 칼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것임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 어떤 신발입니까? 연약한 신발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 연약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너는 그 신발을 벗어라. 그 연약한 신발을 모세가 체력 단련을 하고 모세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모세 안에 임하는 그 순간 모세 안에 있는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는 그 모든 연약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 기드온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수많은 기적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의 손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집이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요. 큰 용사? 저 큰 용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한 권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너의 삶이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병사는 113만 5천 명, 1대 450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전은 숫자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군대가 가장 강했다고 할 때 1대 10에, 그러니까 고구려 군사가 한 명이 죽을 때 10명의 적을 죽인다. 그래서 이 고구려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대 450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담력을 얻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승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이 밤에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 정도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나 큰 거 안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모습이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기도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아멘의 사이즈도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요, 하나님 그냥 마음의 불이 그냥 뜨뜻미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내 입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도하지 못할 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신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왜 주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부서뜨리는. 제가 작년에 뉴질랜드 코스타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좀 잘 전달할까 하다가 하나님 또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 놀라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불가능, 한계,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가 부수는 그 장면을 제미나이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요즘 이 제미나이가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계와 불가능과 포기와 실패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부셔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르의 그 뮬리로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바꾸어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에 한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한계를 부셔버린다. 내 안에 불가능이 있다. 불가능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불가능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부셔버린다.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포기를 깨뜨려 버린다. 내 인생에 실패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를 깨뜨리고, 내 인생의 모든 한계와 불가능과 포기의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이 깨뜨려 버리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들이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불가능들을 깨뜨리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꺼내십시오. 여러분, 또 안 되는 것 같은 불가능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꺼내시고, 실패를 만날 때 또 말씀을 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를 딱 가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그 한국 청소년들이 진짜 착해요. 너무 순수해요. 목사님, 왜? 있잖아요, 얘가요, 아까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이 친구는요, 목사님 설교 그렸어요. 설교를 듣는다는 이야기 쓴다, 이거는 내가 기억을 하는, 많이 듣지만 설교를 그렸다고? 어디? 그럼 보통 한국 애들은 에이 아니에요 됐어 하는데, 얘들은요 아이 참 하면서 뒤적지면서 이렇게 꺼지면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 그림을 자기가, 목사님 제가 불가능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뜨립니다 했는데, 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어 좀 서툴러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시각적으로 또 말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십니다 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그렸느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고, 자세히 보다가 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명히 불가능을 말씀이 깨뜨린다 했는데, 얘는요 좀 한국 서툴러가지고요 불가능을 깨뜨리신다. 그 다음부터 올라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가능도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에이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Who strengthens me, 나를 힘나게 하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제 이야기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제 모습입니다. 부산 대동고등학교 16기 제 모습인데요, 3월 달에 1981년 12월 달, 3월 달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곡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야 정말 인생은 사진이 남는 거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사진을 찍자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제 오른쪽 발을 디디고 있는 바위에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셋 하는데, 서로 막 센터 나오려고 막 이렇게 실강이를 벌이다가 빠졌습니다. 이 광경을 또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 3월달 설악산 계곡에 풍덩 빠지는 그 순간, 와, 그 물이 너무너무 정말 차가운 거예요. 그 차가움이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건 내 인생의 온도 같다. 그때가 제 인생의 빙하기였거든요. 공부하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지금은 한 반에 한 30명, 25명 있지만 그때는 한 반에 63명이 집단 서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공부하기 힘들고 어렵던 이 상황 속에서 63명 중에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딱 나오는 순간에 제 눈을 믿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이게 나의 상황이라고? 정말 터덜터덜 걷다가 다 GPT로 그린 거예요. 그때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교회였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털쑥 주저앉아서 시큰 울었죠. 여기에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면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하다가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거는 정말 힘들 때 성경책 쫙 펼쳐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기막힌 상황에 저는 그런 일들을 어떤 판단하고 결정할 때 수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말씀에 딱 떠올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방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가장 힘 있는 기도는요, 말씀을 가져오는 기도가 힘이 세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렇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딱 떠오르는 순간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다,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래 하나 하시죠. 제가요 매일 야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버스 내리고 바로 집으로 가면 되는데 일부러 마치고 그 피곤한데 한 10시 한 45분쯤 11시 가까이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게요. 그 대신에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완전히 사기 같은 그런 계약인데, 근데 저만 너무 그 마음속에 절박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에 열심히 공부하고 야자 끝나고 내려올 때 딱 학교 건물이 비치는, 학교에 이제 건물에 불 켜는 걸 보면서 GPT가 그려준 모습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일의 불을 밝히고 간다. 이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학교 불 마저 보이는데 거기서 탁 돌아가고 나는 오늘도 내일의 불을 밝히고 간다. 그리고 또 교회 가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학교에 가서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는 공부하다 코피 터지기도 하고요. 또 기도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에 어땠습니까? 이랬죠. 그 1년 동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구나. 불가능한 일들 아니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구나. 그 마음을 제가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 나는 끝났다, 나는 안 된다는 아이들,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끝났다는 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우리는 수습할 수 없다. 우리가 수습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아이들, 초등학생들까지,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은 실망스럽고 좌절한다 할지 지금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미래가 없는, 캄캄한, 소망이 없는, 방법이 없는, 학원에 갈 여유도, 과외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안 되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 한 분을 붙들 때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런 과거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청소년이 이제는 여러 곳에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그 주님.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 안 되는 일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노력만큼, 내 수고만큼 내가 얻어내는 것,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 기적은 지금도 가능한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된대요. 성경에 쓰여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쓰여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때 그곳에 저는 그 기적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도,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1964년생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3년 연속으로 섬겼습니다. 제 손녀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어린이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3년째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아직까지 쓰시는구나. 총선 사역 41년째, 코스 사역 19년째, 하나님 아직도 사용해 주시는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40세, 50대면 보통 총선이 은퇴하시는데,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6일 날 6번 타자로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섬겼는데, 그때 같은 날 어른들 다니엘 기도회는 손정희 장로님이 섬기셨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손정희 장로님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남편이 의료 사업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리어카 하나 끌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는 것. 근데 수레를 끌고 붕어빵 장수를 팔기 위해서 나가니까 그 앞에 계시는 분이 계속 견제하고 터치하고 막 온갖 모욕을 주고, 그런데 이번에 딸이 먼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이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은혜를 알고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와플대학교 대표로. 여러분,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구경꾼들, 기적의 목격자들, 와, 이분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된 데가 아니고요, here and now.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모세 하나님, 요수의 하나님, 손정희 장로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데 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는데,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내가 임하는 순간 내 삶에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너의 손 곧 예배의 자리, 너의 손 곧 기도의 자리,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초라한 신발이 벗겨지는 바로 이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로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이에게. 어떤 기도야? 믿으며 드리는 기도,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밖에 방법이 없으면 믿으며 드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최초의 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한 내 삶의 수단.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면 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나의 뜻대로 계획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 더 놀라운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불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 그 한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세포 하나하나를 태우고 하나님의 불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나에게는 간증의 제목이 되고, 나에게는 너무나 멀었던 땅이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내 삶의 소중한 변화가 바로 일어나는, 하나님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땅,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 그곳에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에 위대하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오늘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10대의 벗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대가 없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AI 시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찾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 찾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돈 버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전문가들, 유튜버에게 방법이 없어요. AI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살리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의 시대가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임하는 순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으면 그때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국어, 영어, 수학,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대, 고대,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질서와 광채와 충만으로 바꾸어 주시고 참빛 각 산에 비치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내 안에 있는 초라한 신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신발들이 하나님 불 가운데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평안으로 예배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역사의 삶에 하나님 제가 믿음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 안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내 안에는 편견과 내 안에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임한 하나님의 불로 다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 지금 여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그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고인들이, 믿음의 장부들이, 믿음의 간증의 주인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이제 다 함께 하나님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절망보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통하다, 사람에게 억울하다, 사람에게 보상하다, 그 사람이 힘이 없어요. 아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